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상설교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상설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이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성품이 있고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외적으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 번 교훈해 주셨죠.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고 또 외식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방법이 바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의미 있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쌓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려고 하는 삶,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핵심 정신이 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의 본론의 내용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대조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었으니 지키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을 주시고 있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또한 동시에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세 쌍의 어떤 비유적인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그런 비유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보면 좁은 문이 나오고 이제 넓은 문이 나옵니다. 의미상. 그래서 좁은 문과 길이 나오는데,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좁은 문이 나오는 것인지,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나오는 것인지 이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상 분명하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런 문이 있습니다. 근데 좁은 문은 길이 고생스럽고 또 어렵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고, 넓은 문은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무엇이고 넓은 문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15절 말씀 이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의 삶,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이 산상설교의 문맥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 선자들을 주의하라. 우리 15절 말씀에 거짓 선자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오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거짓 선자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아까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좋은 나무와 또 못된 나무 두 가지 또 대조적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지금 거짓 선자들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결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결론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이 비유의 결론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의 행함으로 천국에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열매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는 이제 반석집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나오고 모래집이 나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나옵니다. 이 반석집은 최후의 심판 때에도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고 모래집은 최후의 심판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할 때 흔적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은 심판받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 말씀 역시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도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집이다.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26절 말씀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가 이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또 반석집과 모래집, 이 비유가 동일하게 결과는 생명과 심판, 영생과 멸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도 어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그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결말도 생명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좁고 아주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말씀을 머리로는 압니다. 익숙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 고난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를 결론을 내리시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들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행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봐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만한 열매를 맺고 어떤 분은 좀 더 작은 열매를 맺고, 분명한 것은 그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모래 위에 자신의 신앙을 쌓는 것과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진짜 믿음이 아닌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설교하면서 자기 교회를 바라볼 때 그냥 한 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이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진짜 구원받았을까? 몇 명이나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과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살려고 좀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진정한 신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넓은 길을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서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축복은 바라지만 고난은 바라지 않는 그런 믿음, 머리로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내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나만 이렇게 믿는 게 아닌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김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구원받겠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비유를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자들이 또 거짓 신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런 진실된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뜻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을 잘 압니다. 나는 당신과 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친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과 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늘 선자 노릇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이런 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나군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세상에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는 믿음인가?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아노라 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오늘 나의 성품 가운데 팔복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 속에 이 산상설교의 그런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듣고 행하라 2번,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믿는 것과 순종은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어요.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회개하고 다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순종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믿는 것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죠. 사실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지금 영적인 기만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2장 1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겠는가, 그것을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나의 믿음이,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어떤 그런 절망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런 기준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성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래도 실패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런 거룩한 성향이,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행함이겠습니까? 그냥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행함, 이런 것은 아니에요. 혹은 어떤 사람이 본성적으로 어떤 율법과 도덕과 윤리를 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을 그냥 나의 하나의 삶의 어떤 그런 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함, 그런 것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열매, 진정으로 나타나야 될 행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어떤 행함이 진짜 행함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행함,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고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렇게 오늘 교회 나와 계시죠? 그 대답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행함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의 행함,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른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함,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좀 잘 집중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아까
주여 주여 하지만, 능력을 행했지만, 기적을 일으켰지만 삶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관계를 거절하셨어요.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신앙의 내용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수많은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방언이,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100%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흔들릴 수 없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주의가 압도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더 많이 가져서 물론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의미 없는 것들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피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고 그 마음이 허무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또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모든 신자가 추구해야 될 삶과 신앙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 기도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산상설교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삶을 경험하고,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좋은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정말 행함이 없는 그런 사변적인 믿음 위에 세우는 모래집이 아니라 반석집을 세우는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이 되어서 이와 같은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